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먼저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네.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이 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같은 예배는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대박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함께 만났고, 오늘 오전 수요 예배에 3일 예배 또 만났으니 대박이죠. 입을 좀 크게 벌리셔야 돼. 대박이 아니라 대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설레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너무 보고 싶고 안 보면 죽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하신 분. 그런데 요즘은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아 합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요즘은 얼굴 보는 게 죽을 것 같아.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의 색깔이 달라서 그렇죠. 처음에 연애할 때는 핑크빛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핑크빛 사랑이 죽을 때까지 갈 줄 알고 핑크빛만 찾아서 그래요. 사랑은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있는데 약간 노란색 사랑으로 갔다가 누리끼리한 사랑으로 좀 갔다가 나중엔 좀 회색빛 사랑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랑입니다.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만 태양이 아니라 한낮에 좀 따가운 것도 역시 태양이고, 저녁 노을도 태양이고, 태양이 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때로 힘들고 어려운 밤을 지나더라도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달빛 아래서 더 아름답다. 뭔 말인지 몰라.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나는 그 달빛 아래 더욱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달빛 아래 더 아름답습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항상 좋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어둡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어두운 밤에는 더 큰 하나님의 가 있기에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그 계곡에도 주님이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감사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는 예배를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요즘은 예배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아침에 나오는데 또 나와야 돼. 오늘 반주자 혹시 예배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아침에도 새벽같이 나와서 반주를 했는데 오늘 또 나와서 예배 반주해야 된다니까, 아이고, 혹시 그런 마음 없죠? 여러분, 역시 힘들 때도 예배는 은혜가 되고, 사모할 때도 예배는 은혜가 되고,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밥과 같아서 늘 먹어야 되고, 예배는 생수와 같아서 예배가 상쾌하고, 예배는 때로 짜장면 같아서 또 새로운 맛이 있게 하고, 어쨌든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거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일 예배로 특별한 새벽 예배가 있었고, 오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무슨 박이다? 호박? 대박입니다. 더 큰 은혜가 오늘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바로, 그래서 약할 때 더 강함 되시는, 달빛 아래 더 아름답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두 손 들고 예수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건강한 생명은 자꾸 먹으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그 건강한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생명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신앙은 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하나님 나라를 가라가는 모든 신앙의 장애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염려와 근심을 내어 맡깁니다. 아픔과 상처와 눈물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주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때로 억울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쩔 줄 모르는 방황도 있습니다. 때로 서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하염없는 눈물을 우리 스스로 닦을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내려놓습니다.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모든 병을 짊어져 주시고 가난과 저주와 상처를 짊어져 주시고 사망과 의감의 권세를 짊어져 주셔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3일 예배를 삼아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마음이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담대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새로운 비전과 꿈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숭이꿀처럼 다르며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이번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발견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들. 어디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 증거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실 수 있으십니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한테는 잘 느껴지지 않는 단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영계백숙, 삼계탕에 좀 어린 삼계탕, 질긴 거 말고, 그래서 뭐 어린 거 뭐 이러면은 사실 영계백숙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사망의 세력이 온 애굽을 덮을 때에 무슨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무슨 절? 유월절. 유월이란 뭐냐면 넘어간다. 영어로 말하면 pass over,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 그러면 내 대신 피를 흘려서 내 대신 사망을 짊어지고 나를 살린,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내 생명의 은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양 그러면 기억하시죠? 아사셀이라고 해서 구약시대 제사 가운데 내가 지은 죄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내 죄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내 대신 죄를 짊어진 양이, 여기 양이 있어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한 손으로는 누구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또 한 손으로는 그 죄를 지은 죄인의 머리에, 나라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중보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죄가 누구에게? 이 양에게, 어린 양에게 짊어져지고 그 양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 사막의 한가운데로 던져버리는데 그 양을 뭐라고 불러요? 아사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아사르비아라고 그랬죠. 아사르비아가 더 어려우십니까? 예전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너무 좋은 일 있으면 아싸가 보니까 아사르비아의 소문. 내 대신 죄를 짊어진 그 양이 그 사막으로, 광야로 버려짐을 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던져지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내 생명의 은인이요, 내 죄를 담당한, 내 대신 짐을 짊어진 그런 또 하나의 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사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구세주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바로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 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한 번의 세례 요한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록하고 증거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인데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요한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36절에 또 누가 지나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다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 사랑을 간직하십니까?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어린 양 예수, 이런 찬양입니다. 원래 3절까지 있어야 되는데 악보가 1절까지밖에 없는 거 가져왔네. 아주 지혜롭게 예배 시간에 1절만 부르라고 1절짜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하나 1절만 불러보겠지만, 어린 양 예수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하면서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너여운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 쓰리는 홀로 흘린 주님이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프고도 쓰린 눈물, 아프고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홀로 얼마나 아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인가. 그래서 이 찬양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난 자님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 속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심령을 늘 느끼며, 그렇죠? 그 은혜의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사명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가지 사명자의 모습은 뭐냐면 세례 요한인데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하시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에게는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너희가 진정 믿고 따라야 될 메시아는 저분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이제는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시대가 여기까지 왔음을 생각을 하고 이제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는, 심지어 자기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40절에 보면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누굴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누구라고요?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는 원래는 누구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당신의 제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그러고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낮추고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오고 세례 요한에게 선지자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어요.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 시대가 지나감을 생각하고 그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돌리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자, 사명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죠. 그는 자신을 나타내러 온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러 왔어요?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죠.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빛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사람이다? 증언하러.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증언하다가 빛이 나타나면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비켜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라는 건 뭐냐면 기꺼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고요. 26절로 27절에 보면 그의 모든 증거의 핵심은 뭐냐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사람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종도 안 돼. 옆에서 신발끈 풀어주는 종, 게임이 안 돼. 예수님은 가장 높으시고 나는 그 밑에가 아니야. 이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르고 레벨이 다르고 감히 옆에 견줄 수가 없는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낮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그리고 29절로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호적상으로는 세례 요한이 더 나이가 많을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은 이미 나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라고 시간을 초월해서 창조주여 메시아여 하나님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였노라? 증언하였노라. 여기까지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자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전에 아주 감동적인 동화 속의 제목 하나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처음 들어보십니까? 어떻게 처음 들을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날마다 언제 듣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나무 밑에 어린 꼬마가 그 그늘 아래서 쉬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나무 열매도 따먹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나가서 뭐 직장도 다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다가 직장에 실패를 했어요. 다시 와서 그 나무를 잘라서 무슨 가구를 만들고 하겠다고 나무를 잘라요. 나무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라는 걸 다 봤는데. 그런데 나무는 기꺼이 밑둥을 쳐서 그 청년이 하고 싶어하는 걸 하도록 통째로 나무를 내려다 줍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슨 가구를 만들고 해본다고 했는데 또 실패를 해. 나이 먹어와서 그 나무가 밑둥이 잘린 구루터기에 앉아서 쉬어요. 우리 같으면 저리 가라고 엉덩이를 차버릴 텐데 그 나무는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이제는 여기에 걸터 앉아서 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청년이 되고 나이 먹어서 힘들어서 그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쉴 때까지 그 모든 걸 다 주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댕강 잘라진 그루터기에 의자가 되어 그 사람이 쉬게 만들어줘. 사실 그 나무를 일컬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말해. 그러면서 행복해해. 이렇게라도 해서 당신이 쉴 수 있다면, 나로 인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곳으로 내 나무를 통째로 잘라줘도 아깝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헌신이란 뭐냐면 하기 싫은데 이거 따라하고 저거 따라하고 힘들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가지를 잘라주고 줄기를 잘라주고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데 있어서 불평이 없어요. 원한이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걸 다 내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토록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다 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대중들의 민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다 내어주고 있어요. 자기는 그냥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얼굴은 어떨까요? 행복하죠. 감사하죠. 기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각자 사명을 지고 가는데, 기도를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해서 여러분의 것이 드려지는 거거든요. 시간이 드려지든 물질이 드려지든 여러분의 힘이 드려지든 달란트가 드려지든 그 어떤 것이 드려지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곳에 있어서 혹시 피곤하더라도, 혹시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내가 혹시라도 좀 오해를 받는 것 같더라도 그것 때문에 인상 쓰고 얼굴 찌그러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지는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찬양 하나 할 때 준비를 했는데 사명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보면 가사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찬양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명. 그러니까 이건 사명자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놓고 그것이 목숨이라도 내려놓는데 피하지 않겠다, 억울하지 않겠다, 기꺼이 하겠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명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이십니까?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차피 생명은 하나예요. 무언가를 향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죠. 가진 것을 쏟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성경 본문은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난 이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사명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내 삶에 주어진 현장 속에서 아주 작지만 그러나 그 마음만은 동일한 마음을 품은 헌신과 사명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로만 불렀다면 의미가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 지금 내게 주어진 길을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혹시 사명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헌신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영광 위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우리도 작은 사명자 되어 그렇게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작은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더 사명자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영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아까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나오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명자가 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메시아에게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뭐예요?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긴 건 우락부락하고 굉장히 뱃사람이라서 이렇게 생겼지만 귀때기가 얇아갖고 누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냥 팔랑팔랑거려서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귀가 얇아갖고 그냥 누가 이 말하면 그래요? 또 저 말하면 그것도 그래요? 마음의 중심을 못 잡는 아주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줍니까?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바꿔주는데 그 페트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바위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위돌을 한번 자리 잡으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어느 교회 성도 같아요? 알기를 들어주긴. 그냥 안산교회는 산이요, 산. 바위 정도가 아니야. 산은 그냥 자리 딱 잡으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못 움직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불러놓고 이름을 이제는 넌 시몬이 아니라 뭐다? 베드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안드레가 한 일은 뭐냐면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가 안드레보다 동생보다 늦게 왔는데 수제자는 누가 됐어요? 베드로가 됐어요. 안드레는 항상 2인자의 모습이었고 자기 모습은 뒤에 있었어.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가 더 열심히 해서 수제자가 됐어요.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면 베드로같이 앞서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드레같이 어떤 사람을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하는 손길이 있어요. 섬기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 손길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받아 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수많은 역사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예수님의 12자들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했지만 베드로만큼 이름이 높이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안드레가 없었으면 누가 없었다? 베드로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베드로의 상급보다 안드레의 상급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백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다고 하는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이 부흥사 D.L. 무디를 전도한 사람은 킴벌이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킴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무디를 주님 앞에 인도했는데, 그 주님 앞에 인도받은 무디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수백만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큰 주의 종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무디는 기억하지만 킴벌은 기억을 잘 못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누구의 상급이 더 클까요?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의 상급은 이루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했던 킴벌의 상급도 만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명의 사명자는 뭐냐?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안드레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 뿐인데, 그가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 절대로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무심코 지나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5년 동안 했거든요. 여의도에서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만 5년 동안 가르쳤는데, 깜짝 놀랄 것은 뭐냐면, 그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다 고칠질이지 뭐,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주의 종들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전 세계 나가 선교사도 가 있고, 여의도에 뭐 대개구장도 돼 있고, 뭐 각 기관장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고칠질이가 그런 생각이 헐떡 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그 아이들을 비록 짧은 1년 동안 했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말씀으로 교육시키려고 애쓰고 기도했던 것이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저들의 마음속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도전이 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전 세계 다니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됐다는 사실에,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아주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의 보람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것이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은 조금 씨앗과 같아요. 씨앗은 이게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 씨앗을 버리지 아니하고 정성껏 심어 놓으면 그 씨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대박 3일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헌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과 헌신의 모습, 그리고 안드레아와 같이 자기 형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을 뿐인데 그 형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가져라. 그리고 안드레아와 같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소중히 여겨라. 그가 무슨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가슴 속에 움직일 때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뼈에 새겨져서 그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